주일 3부 예배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기쁨이시죠? 계속 기쁜 얼굴로 이렇게 계속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라는 것인데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막 다그쳐갖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격려해야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좋은 말인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이 계속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바쁜 사람이 또 더 바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일이 있고 또 바쁜 것은 좋은데 때로는 좀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조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 보입니다. 조금 이전보다 더 바빠지고 무거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는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전에 대적들이 막 위협하고 소문을 냈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맡았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전보다 이 노동의 강도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 그런가? 일은 똑같은데 여전히 적들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투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흙더미가 아직도 많네, 또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빠졌네, 이거 어떻게 다 끝내나 라고 불평을 했는데 돌아갔다 온 사람들, 그리고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힘들게 일해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힘들었는가? 16절에 보면 느헤미야에 속한 사람들은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이 중무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연장,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했어요. 뭔가 이 벽돌을 쌓는 것처럼 양손을 다 써야 되는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물을 들어갈 때도 창을 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뿐인가요? 21절 이후에 보면 사람들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다녀올 시간이 모자랐어요. 느헤미야가 얘기하기를 집에 갔다 오기도 힘들고 위험한데 그냥 성에서 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시간을 좀 벌고 잠을 충분히 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파수를 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초를 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또 보초를 서야 되는 일이 있었죠. 또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와 종들은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대요. 옷을 벗지 않고 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제일 먼저 출동하기 위해서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 텐데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는 뭐냐 하면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는 이 분대, 소대를 말합니다. 언제든지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완전히 다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수통에 물까지 채워갖고 딱 이렇게 대기를 합니다. 밥 먹으러 가서도 총을 내려놓지 않고 먹고, 잠을 잘 때도 잠도 제대로 자는 것이 아니라 살짝 그 침상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졸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데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사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가끔 이제 비상을 걸어서 이제 진짜 5분 안에 오나 안 오나 이것만 테스트하는데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앉아 있는데 이게 쉬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만 하면 사람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거의 군대와 같았던 것 같아요. 일을 할 때도 무기를 한 손에 들고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요, 군대에서도 작업을 할 때는 이 병기를 총으로 이쪽에 한쪽에 세워놓고 합니다. 일을 밤낮으로 하고 밤에는 또 보초를 서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창을 뭐 지팡이처럼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그 몸에 붙어 있는 뭐 종이 조각 하나도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군대를 좀 재밌는 곳을 다녀와서 한번 훈련을 나가면 산속에서 2주간 이제 훈련을 하고 제일 짧은 게 2주였습니다. 산에서 지내다 내려다 보니까 이 군장의 무게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보통 40kg 정도였고 이제 거기에 총과 또 이제 특전 조끼라는 것을 입고 그러면 한 50kg 가까이 됩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50kg를 이렇게 지고 다녔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걸 지고 밤에는 산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하고 낮에는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고 이상한 부대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군장이 이렇게 무거우면 뒤에 이제 우리가 먹을 식량도 실려 있어요. 그걸 먹으면 이게 가벼워져야 될까요? 무거워져야 될까요? 가벼워져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뭔가는 줄었는데 부피도 줄지 않고 무게도 줄지 않고 참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다른 것은 안 넣어도 화장지는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휴지. 그러면 이제 출발할 때부터 그거를 반이나 반의 반만 갖고 갑니다. 많이 안 쓰려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휴지를 버리고 가요. 그런데 그 4분의 1 남은 휴지를 누구 배낭에 넣을 거냐로 이렇게 눈빛이 아주 그냥 불꽃이 튀깁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을 먹고 나면 군대에서 또 자연보호를 하라고 그 비닐 포장을 버리지 말래요. 나중에 훈련 끝나고 와서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비닐 포장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갖고 이제 오면 2주 정도 되면 뭐 책 한 권 정도 되죠. 근데 그게 너무 무거워갖고 이걸 땅에다 파묻어 버릴까 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 것은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휘관이 먹고 남은 그 포장지, 중대장이 먹고 남은 그 포장지를 이제 밑에 병사들이 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건가로 인해서 정말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서로 미룰 때가 있어요. 장난 같지만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산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쓰러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서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민감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쌓던 장면도 이게 보통 긴장감이 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무기를 들고 다녔다는 것,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하여튼 초긴장 상태였다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와서 이것을 참여한 게 아니에요. 3장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은 와서 일하는데 그 귀족들은 일을 분담하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 와서 일한 게 아니라 빠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노는 사람은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모습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좀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적 전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새벽에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또 수요 기도에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주말이 되면 또 교회에 오셔서 매주 교회에서 제가 뵙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셔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직장일은 뭔가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있는데 교회는 사실 그렇게 딱 끝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또 주말에 봉사를 하죠. 때로는 이것이 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다가도 한 번씩 이게 나 혼자 뭐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도 보면 일하는 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2080 법칙이라고 20%의 사람들이 보면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다 이렇게 돌려막기인 것처럼 20%의 사람들만 할 때가 있어요. 또 소그룹의 경우도 구역예배도 이 구역예배가 아주 잘 되는 교회도 보면 60% 정도 참여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한 걸음 물러나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너무 바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조금 편안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하시겠다, 은혜를 받으시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직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실은 쉴 틈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게 한국 교회만큼 이 예배와 기도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세계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그것뿐인가요? 구역회로 모이고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또 안수집사회, 권사회, 또 전도회, 또 무슨 회가 있을까요? 교육위원회, 먹지도 못하는 회를 항상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곧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 리듬으로 완벽히는 아니어도 그런 모임들이 생겨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먹지 못하는 회를 이제 먹는 회로 만드시면 돼요. 모일 때마다 먹고 모일 때마다 이제 즐겁게 교제하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때로는 이렇게 너무 많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느헤미야는 말하면서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막 소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마 성 안팎으로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대적들이 막 소문을 내갖고 이제 쥐도새도 모르게 들어가서 살육해버릴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집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돌아왔대요. 다 돌아와서 각각 자기 일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전에 성을 다 연결하고 그 높이가 중간쯤 되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흙무더기가 많다, 또 우리가 지쳤다, 이거 어떻게 다 끝낼 건가 불평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대적들은 사방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음 작전은 이제 실패로 돌아갔지만 적들이 아직 물러간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다시 공격을 할까, 이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대적들은 그 주위에 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두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 대적들을 막아주셨다라는 것이 경험된 것이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믿으니까 아직 대적들이 사방을 감싸고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듣고 안심하고 돌아와서 그 사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밥도 사주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들의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하는데 결국 그 전도 대상자가 교회로 오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주일날 심심하니까 교회 갑시다 그래갖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섬기지만 교회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과연 그런가? 그러고 나와 보는 거죠. 왜 전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 아이고 아무개 엄마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집 애들도 다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언제 고쳐졌는지 다 고쳐졌어요. 그리고 아무개 아빠 그 일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모릅니다. 교회 갑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간증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할 때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는 해마다 아름다운 전통을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구역, 소그룹은 날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추억이라는 것은 좋은 기억인데 이 좋은 기억은 그냥 함께 함으로도 만들어지지만 보통은 특별한 경우 만들어집니다. 언제냐면 처음 무언가를 같이 했을 때, 그것이 힘든 일이건 또는 좋은 일이건 무언가를 누군가와 처음 했을 때 그 기억은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는 뭔가 끈끈한 동료의 전우애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왜 우리 기억에 처음 남지 않습니까? 내가 못 가봤던 저 땅끝마을, 그때 아무개랑 그 장례식장 갔다가 우리가 갔었지라는 것 우리 가운데 잘 잊혀져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을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어쩌다가 장소가 없어서 바깥에서 모이면 제 생각에는, 제 경험으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장소를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도 맨날 가보는 카페가 아니라, 익숙한 곳이 아니라 안 가봤던 식당, 안 가봤던 카페를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시간이 또 그 시간에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것이죠. 우리 남자 구역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한 번도 안 해봤던 운동 레포츠를 하면 정말 우리가 몰랐던 그 구역원의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생전 한 번도 운동이라는 것은 안 해보고 놀아보지도 못했던 놀아보지 못했을 것 같이 생겼던 남자 집사님이랑 이제 구역에서 당구장을 갔는데 당구를 얼마나 잘 치시던지요. 그냥 당구는 안 치셨대요. 내기 당구만 치셨대요. 사람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가서 우리가 사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본론은 이게 아닙니다. 본론은 제가 말씀드리는 추억이라는 것은 새로운 간증이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간증이. 구역 모임을 하면서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시간에 뜨겁게 같이 기도를 해줍니다. 가족 가운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놨다가 그 시간에 함께 구역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았던 그 일, 그것은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남겨지는 승리의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추억이고 간증이고 승리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TV를 보다 보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이렇게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욱더 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더 힘이 있습니다. 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나와 가까운 나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드컵 경기나 이런 올림픽 경기를 혼자 보는 게 재밌으세요? 아니면 같이 보는 게 재밌으세요? 같이 보는 게 재밌죠. 축구 경기도 혼자 보면 좀 떠들다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같이 있으면 뭐 본인이 감독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막 서로 떠들면서 이야기하면서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그 경기를 같이 봤던 사람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함께 응답받을 때 그 기억은 우리가 잊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천국 갈 때, 우리가 천국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몸에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의 영적 전투의 간증들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역 식구들의 간증이라 봐야 사실 하다 보면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비상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비상금을 찾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찾아졌더라.
그래서 커피를 한번 내고요. 아이가 학교에 가면 자꾸 배탈이 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가 배탈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떨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구역에서 같이 기도해 줬더니 어쩜 그렇게 기도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소소한 기도의 응답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십니다 라는 이런 간증들이, 승리의 소식들이 쌓여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작지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힘이 되고 우리를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구역 모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결혼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남자 구역들이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재미있게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묶어주신 이 공동체가 한 몸으로 더욱더 이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우리 교역자분들하고 목요일 날 만나고 또 장로님들과도 매달 한 번씩 만나고 또 장로님들이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만나자 그러셔서 또 만납니다. 뭐 일정도 많고 다들 바쁘신데 자꾸 만날까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동안 이 구역 모임을 쉬셨던 분들이 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구역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소식을 나눔으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많은 것들이 바뀔 거예요. 사람들은 더 개인주의적으로 흩어질 것이고 또 이 비대면 문화가 더욱더 확장되게 될 겁니다. 그게 편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개인의 마음은 더 메말라가고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로뎀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함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땅으로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과 전투라는 두 가지 힘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라고 격려를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이었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확실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니까 이전에는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놀라운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내는 소문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힘들게 일하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싸우지라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이 성이 넓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오십시오.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걱정하면서 뭐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힘을 내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가 많이 배웠고 성령 충만하며 영적인 체험도 많았는데 결코 긴장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단단히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막아낼 것 무엇인가?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들을 다 막아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흩어놓을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말씀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단의 공격을 무찌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읽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어려운 일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조금씩 싹터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에서 우리가 모여서도 무엇을 하는가? 바로 이것을 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예전처럼 구역장님이 이렇게 또 다 설교하듯이 이야기해 주시거나 또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진 않아요. 그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이게 너무 시시하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초대교회 방식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다 가정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책이 이렇게 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쪽복음 두루마리 성경 편지들을 읽으면서 그들이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살펴봤던 것이 그들의 예배예요. 어쩌다가 전도자나 설교자가 오면 강론을 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분석하고 그 말씀의 뜻을 다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찾아낼 것으로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습니까? 말씀이 능력이십니까? 말씀이 능력이세요. 말씀이 우리를 분석하고 말씀이 우리를 쪼개시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는 배움의 정도나 남녀나 나이의 차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을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그 사역, 워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보통 기도하면서 끝내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나서 성도님,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겁니다. 권사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하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붙들고 옆에 내 손을 붙잡고 있는 나의 지체들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힘이 더 많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체육대회나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옆에서 응원을 막 합니다. 이게 응원하는 것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경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프로팀들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안방 불패. 안방에서는 절대 패하지 않는다. 홈 구장에서는 절대 패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응원하는 팬들과 이 응원단이 더 이렇게 빵빵하다는 거죠. 이게 느낌상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축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홈 경기에서 그 선수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잘 싸우고 승률이 더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체크해봤더니 홈 경기를 뛸 때는 그 운동선수들 안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40%에서 70%가 더 증가하더래요. 왜 증가했을까요? 팬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응원을 해주니까 힘이 더 나더라는 것이죠. 그냥 정신적인 힘이 아니라 몸 안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응원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내야 되고요.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장 생활하고 또 교회 나와야 되고 구역 모임하고 하는 것이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서먹해서 못 나갈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돼요. 나갔다 오면 우리가 힘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내 지체의 격려의 말을 듣고 우리 안에서 힘이 솟는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서로의 얼굴을 보며 격려하며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그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어요. 워라벨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대요. 일과 자기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좀 행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요소가 더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균형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사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기도도 더 잘할 수 있고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들지 않고 우리가 교회 봉사도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사모할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또 기도한 것처럼 잘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읽었던 이 영성훈련에 관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도 공동 개최국이 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자 사상 두 번째로 외국인 감독을 영입을 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히동구, 히딩크라고 말하는 외국인 감독을 사상 두 번째예요. 저는 첫 번째인지 알았더니 이전에도 외국인 감독이 한 번 있었어요. 왜 외국인 감독을 영입했는가? 우리나라는 체력은 좋은데 뭐가 약해요? 머리가 약하다고요? 머리는 좋습니다. 기술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유럽에 있는 축구 감독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체력에 더해서 아주 선진 축구 시스템과 기술을 접목해서 좋은 성적을 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이 와서 우리 선수들을 보고서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은 뭐가 좋아요? 기술이 좋대요. 기술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체력이 문제래요. 체력이. 세계 어느 나라의 양발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딨냐?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문제래요. 축구협회와 모든 국민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 가짜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연습 경기를 하는데 어때요? 5대0으로 지고 오고 그러니까 사기꾼이다 그랬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굴하지 않고
선수들의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하여튼 체력 훈련을 시켰어요. 얼마 전에도 안정환 선수가 나와서 정말 히딩크 감독을 때리고 싶을 정도였대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4강에 드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썼다는 것이죠. 그 영성학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도 이와 같은 착각을 하고 있대요. 우리는 영적인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부족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대요. 우리에게 체계적인 신앙교육 프로그램이나 가르침이나 영적인 지도력이나 뭔가 외적인 인프라가 없고 뭔가 장소가 없고 장비가 없어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체력이 저질 체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영적 체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 뜨거웠던 신앙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 뜨겁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것을 추억을 하는데 그때보다 지금 모임이 많나요? 적나요? 적어요. 기도회도 적고 우리가 배우는 자리도 적은데 다 차나요? 안 차나요? 안 찬다는 거죠. 우리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 훈련의 시간과 영적인 체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뭔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왕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인데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성육신의 길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과 똑같이 흙먼지를 마시면서 그 길을 가셨던 것. 그 길이 왕도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통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지고 홀로 가셨던 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왕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영적 체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날마다 그 힘을 길러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구역과 교회를 거룩한 주님의 성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께서 주신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격려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정과 구역과 교회의 그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함으로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과 능력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들,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라는 놀라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정과 구역과 또 교회와 일터에서의 모든 사명들을 하나님 감당하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힘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또한 전쟁으로 무서움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 가운데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거울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가정과 구역과 교회와 일터에서의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며 남는 주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